사무엘하 강의 오늘 46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었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생소한 말씀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평소보다 한 배는 더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좀 집중이 필요한 또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하다가 그만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간증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그만큼만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셋째 하늘에 관한 체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막 그 자신의 은사를 체험을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영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니 경쟁하고 싸우고, 바울이 어찌 보면 그 온전치도 못하고 또 그 안에 진실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체험을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두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말하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2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우리 그림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지에도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오늘 그 그림을 자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이 빨간 점이 안 보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자,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또 있어요.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 셋째 하늘에 체험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 첫째 하늘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소식,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바로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성격이 구원의 세 가지 성격이 있고 그 세 가지 성격은 세 가지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둘째 하늘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둘째 하늘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둘째 하늘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은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라는, 그게 이제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칭호인데요. 그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 건진 받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나갔죠. 출애굽했죠. 그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으로 본다면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놓여있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세상에서 출애굽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성격은 뭔가, 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본다면 구원은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둘째 하늘이 아닌 이제 우리에게 임한 셋째 하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목숨 걸고 탈북했지 않습니까? 뭐 어디로 갔든지 남한으로 왔든지,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김정은의 그 지배 속에, 통치 속에 이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셋째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둘째 하늘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별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도 바로 이 세상 풍조 속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셋째 하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또 백성들을 보게 되죠.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고, 오늘은 아벨성의 슬기로운 한 여인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일부 예배는 좀 가까워서 대답들이 들리는데 여기는 좀 대답이 안 들려요. 자, 가나안을 향해 가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안타깝지만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출애굽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침투해 온,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불완전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고 부족한 것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약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또한 십계명을 비롯한 주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또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주께 제사할 때 죄 사함도 약속하시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보았던 그림에서 보았던 셋째 하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저 셋째 하늘이 온전히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셋째 하늘이 도래하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출애굽기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입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다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둘째 하늘이 지배하는 그 둘째 하늘, 그거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셋째 하늘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림을 본다면요,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셋째 하늘이 온전히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한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걸 믿고 그걸 대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든지 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좀 전에 2절에 보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신랑이요, 신부에게 뭘 주죠. 반지를 주기도 하고 예물을 주기도 하고, 그 신랑이 좀 능력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뭐 집도 사주기도 하고, 뭐죠? 같이 탈 차도 사주기도 하고, 뭐 예비 신부에게 신랑이 그럴 수 있죠. 그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시냐 하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둘째 하늘이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그림 볼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차별하며 비교하면서 서로 해하고 죽이고 그런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그리스도인들을 첫 번째 박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이제 빛 가운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죠. 장악을 당하죠. 그래서 어둠이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했습니다. 어디까지 저항했냐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박해한 이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예수 잡아먹은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당연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또 세상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여러 사도를 통해서 당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히려 이상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별로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세상과 별로 충돌 없이 저항 없이 살아가는데 그건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를 하는 이 단계에서는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이렇게 걸음마도 배우고 자라가듯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세상과는 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계속 세상 옛 친구들 만나고 옛 모임에 또 나가고 이러면 믿음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이 세상 풍조 속에 벗어났다가 또 그 풍조 따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은기 목사님은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아예 시간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동안은, 앞으로 2년 정도는 이전의 친구들을 뭐 절교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임들, 이전의 취미 생활들, 이전의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풍조에 다시 돌아갈 노출될 위험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막 교회에 나오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우리 예컨대 청년들이 막 소개팅을 해주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만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분산되고 세상 풍조에 다시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그 세상 풍조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풍조를 저항해 가고 거슬러 가고 그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제 침노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은기 목사님도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했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고 더 자라가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세상 풍조는 더 이상의 이 세상 풍조나 이 세상 사람은 더 이상의 어떤 부러움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야 할, 건져내야 할 그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흥하고 잘 나가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지라도 물론 축하해주고 잘했다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 건져내야 되는데, 저거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인데 저거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풍조로부터의 박해와 고난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자발적 가난과 헌신의 희생의 삶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견디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바르실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그 삶을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둘째 하늘의 지배, 여러분,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물질이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지배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런 컨텍스트 안에 주어진 말씀, 텍스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세상과 그 풍조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신약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박해를 뛰어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텍스트 속에, 그런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텍스트와 다른 입장과 다른 렌즈로 성경을 보면, 예컨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 안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그냥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저 성공하고 그저 높아지고 그런 어떤 렌즈로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왜곡하기가 쉽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애굽이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좋아하면서 안목의 정령,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곳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박해를 견디며 이 세상 풍조에서 오는 박해를 견디며 더 나아가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약속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방향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출애굽했지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듯이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지배 속에 살아가다가 그만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봅니까? 네, 이제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설명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요약지를 보면 이제 2번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풍조는 뭔가, 그게 이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그저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불량자, 세바, 뭐 공동체니 뭐 하나님의 나라니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몫이 뭐냐, 내게 떨어지는 게 뭐냐, 그것을 따지며 따랐던 그 불량자 세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1절과 2절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떠나왔던 그 후궁들, 다윗의 부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3절 같이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아멘. 아멘. 이 반역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 난리통에 그 다윗은 10명의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아버지의 부인들이니까 친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엄마인데 어머니들인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죠. 선왕의 부인을 범함으로 그 선왕을 부인하며 새 왕이 임했다라는 당시의 이제 통치 행위 속에서 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당한 어쩌면 가엾은 여인들, 다윗으로 보면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부인들인데요, 피해자들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감시병을 두고 다시 동침하지 않고 생갑으로 이들이 평생을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어떤 그 관념으로 볼 때 이 여인들과 다시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인정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베풀어 줬던 것이 이것이 자비라면 자비였습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압살롬을 왕이 원치 않았는데도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이 죽였듯이 사실은 저 압살롬과 동침한 저 여자들, 저 여인들 다 죽이자고 하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여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감시병을 두고 생갑으로 살도록 한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고 또 다윗이었기 때문에 베풀어 주었던 자비라면 자비였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풍조 세 번째는 이제 본문 4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아멘. 자, 이게 세바가 반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하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 속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세바의 저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군대를 모아 3일 만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이름 헷갈리죠? 아비새를 다시 불러서 너 저 세바를 빨리 쫓아가서 저 사람 어디 숨기 전에 이 압살롬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저 반란을 진압하라고 이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때 아비새의 형이었던 요압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그 세바를 진압하는 그 이제 추격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백성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백성들 모아오라고 한 것은 헤브론 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적해 가는데 여기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 요압이 그 아마사를 강교하게 죽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경쟁자고 실제로 이제 정적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입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또 이미 죽었지만 아사엘까지는 또 다른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든 아마사든 아비새든 다윗이 그들의 삼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압과 아마사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아마사가 형님입니다. 요압이 기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겠어요? 턱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미리 칼집에 칼을 빼기 쉽게 해놨다가 그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잔인해요. 창자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필요도 없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20장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죽은 그 아마사를 매정하게 버리고 이제 세바를 추격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장 10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동일하게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서는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춰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네, 아까 그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이 유 위에까지 보이지도 않네요. 이 아벨 이 지역까지 세바가 도망갔어요. 이제 그 따라가는 거 추격해 가는 거죠.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 구절 적혀 있습니다. 아마사가 죽었는데 군인들이 쫓아가다가 그래도 자신들이 모시던 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일종의 묵념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놨더니 그래도 보이니까 또 멈춰서 또 묵념을 하고 지나.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아예 천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속도가 붙어서 결국 요압이 다시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격이 되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이 세바가 있는 그 아벨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보다 높은 토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이걸 이제 봉쇄하는 거죠. 그 성을 봉쇄해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라 죽이는 그런 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세바를 뒤쫓았다, 지지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는 사무엘의 20장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보았다면요. 이제 한 5분 정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20장에 보여주는 그래도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교독해 봅시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서금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이 이 성이 유서 깊은 곳인데 옛말에 이런 속담도 있고 이런데 우리 다 죽일 셈이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거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요압을 설득한 것입니다. 요압이 얘기하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날아다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이 아벨의 슬기로운 한 여인, 그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봅니다. 모두 제 살기에 여념이 없고 그러자고 아버지에게도 반란하고 삼촌에게도 반란하고 사촌끼리 강교하게 죽이고, 그런 풍조 속에서 그녀는 아벨성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요압 앞에 사실은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압이 죽이면 바로 그 한 칼에 죽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풍조에 잘 적응해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상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압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어쩌면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의 슬기로운 한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그러므로 그 복음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12장 이제 1절 2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2절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제물로, 그런 삶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예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내의 말씀 때도 봤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리고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급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풍조 박해를 받고 더 나아가 견디며 더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다가 갇힌 몸이 되고 몸이 된 이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대도 나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둘째 하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가? 주의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안에 구하며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와 이것을 견뎌내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단장한 신부로서 할 수만 있다면 흠이 없이 점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싱글 목장 여름 수련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더 이것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조금 더 여러 각도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